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면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하얀 털 토끼를 앙고라 토끼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앙고라 토끼는 털이 길고 복슬복슬하게 자라는 것이 특징이고 이 토끼 털로 앙고라 니트를 짠다고 합니다. 제가 집에서 보았던 것은 털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털이 길기 전에 잡아먹어서였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앙고라 토끼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앙고라가 투르키의 수도 앙카라의 과거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앙고라는 성경에 나오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전체가 터키이고 가운데 표시되어 있는 것이 바로 터키의 중심 지역인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 때 각각 한 번씩 방문한 곳이죠. 이 갈라디아에도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 바울은 이곳을 방문했었습니다. 바울에게 전도받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사람들이 다시 유대주의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내용을 통하여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만은 구원받지 못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갈라디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구원에서 떠나게 하려는 유대교 그리스도 교사들에 대한 반박의 글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전투적이지요. 믿음에 의해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신득의를 주장하는 종교개혁이 행해질 때마다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로마서를 줄여놓은 듯합니다. 그러나 이 갈라디아서가 믿음만 강조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갈라디아 교회에 육체의 욕망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지, 예수를 믿게 된 결과가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서 놓여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은 자유를 위한 부르심입니다. 그러니 다시 종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비록 신분이 종이라도 주님께 속하였을 때는 자유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율법에 매여 사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누리는데 조심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다,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참 인간은 한편으로 치우치기를 좋아하는, 아니 한편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존재인 듯합니다. 율법에 얽매이든가 율법을 아예 무시하든가일 수 있지요. 율법주의자가 되든가 은혜주의자가 되는 것. 은혜 중요합니다만 은혜주의자라는 말은 뒤에 받으면 그것만을 위해서 공산이 필요한데 공산주의자가 되면, 자유가 중요하지만 자유주의자가 되어서 남을 무시하게 되면 큰일 나는 것이지요.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율법주의로 되돌아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으니 어떤 법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반율법주의자, 은혜주의자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율법에 얽매이든지 율법을 우습게 생각하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은혜주의자들에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우상에 바쳐진 재물 먹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었지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기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란 말이죠. 자신은 우상 제물을 먹어도 아무 꺼리낌이 없지만 그것을 보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형제를 위하여 자유를 포기하는 자유. 하나님의 사람에게 최고 자유는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자유입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신데 그 권세를 포기하고 십자가에 달려 스스로 종이 되신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이 보이신 모범입니다. 사랑으로 섬기기 위하여 종이 되셨습니다. 성도는 자유롭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 자유로 서로 사랑하여 종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4절 말씀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율법의 본심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에게 주신 10계명은 두 가지로 정리되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성경의 요약이라고 예수님도 정리를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자유와 사랑에 관하여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한 말씀 속에 다 들어있고, 율법의 정신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은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는 것이고, 인간의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힘입어 사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복음과 은혜는 궁극적으로 사랑을 위한 것이지만 복음은 사랑을 믿고 사랑하라는데 율법은 사랑받기 위해 사랑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믿고 부활에 참여할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는 대로 나아가라고 격려하십니다.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음을 믿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았음을 믿고 사랑하는데 도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4년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는 8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의 성품 중에서 온유를 담도록 말씀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온유해졌는가, 여전히 달려갈 길이 멀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월 주제를 생각하며 항상 느끼는 것은 여전히 달려갈 길이 멀다는 것입니다. 역시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려는 것이 율법주의가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받았음을 믿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 나오는 15절로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 싸우다 망할 것이라고 무섭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피차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랑해야 합니다. 진흙탕에서 싸우는 개라는 뜻으로 이전투구라는 말이 있죠. 사실 본래 이전투구라는 말은 강인한 성격을, 진흙밭에서도 무섭게 싸울 수 있는 강인한 성격을 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뜻이 변해서 볼썽사납게 서로 헐뜯고 다투는 것을 비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아주 막되먹은 싸움질이나 난장판을 비유합니다. 정치판이나 교회가 볼썽사납게 서로 헐뜯거나 다투는 모습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성찰하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의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편과 내 편을 가르고 상대방에게 거친 말을 퍼붓는 것은 이전투구고 자중질환입니다.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 8월의 주제는 온유였습니다. 내 권리와 기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부족했고 연약했던 것이 많았다고 해도 이제 8월은 오늘로 끝입니다. 잘 마무리하고 또 9월을 맞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을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무더위와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짜증나게 하는 일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다시 찬바람이 부는 것을 코끝으로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내일부터 9월입니다. 내일은 9월 첫 주이자 첫 주일이자 첫날이고 성찬식이 있습니다. 다시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안고 섬과 나가고 들어감을 의지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이 땅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기에 더욱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능력을 구하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하여, 말씀을 기억하고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믿고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이 땅이, 이 세상이 서로 싸우다 망하지 않게 되기를, 또 내일 첫 주일 예배를 위해서 성찬식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